네, 오늘은 자기 점검 두 번째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라고 했을 때 이 믿음은 죄인이 자신의 죄를 실제로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무이하고 전적인 필요성을 발견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을 말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나게 된 사람은 자연히 믿음 안에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안에 살아가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봐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이기도 하지만 죄의 유혹이기도 하거든요. 죄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이용을 하고 해서 끊임없이 사실은 많은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시험을 일으키죠. 그래서 그 문제와 시험의 중심에는 사실은 내가 있는 거잖아요. 나. 그러니까 사실은 그 부분이 우리가 내가 죄를 깨닫지 못할 때는 이 모든 문제와 시험의 중심에는 내가 아닌 나 이외의 존재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잖아요. 이 죄가 하는 일인데 죄는 나의 죄를 못 보게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다른 이제 문제의 원인은 나에게 있지 않고 저기에 있다라고 바라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끊임없이 다른 일을 미워할 수밖에 없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정죄할 수밖에 없게 되지요. 이 부분이.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죄가 하는 일인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는, 거듭나지 않았을 때는 이 자연인은 사실은 이 대화 한마디가 사실은 상당히 위험성이 다들 있어요. 이런 말 한마디가. 그런 대화를 나눌 때. 왜냐하면 그 대화 가운데 나의 죄를 못 보니까, 그러니까 또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못 보니까, 이 죄는 항상 그래요. 죄는 이 서로 간의 관계죠. 관계에 있어서 그 관계를 죄는 어떤 진리 가운데서 그 관계를 형성시키기보다 그 관계 속에서 진리를 형성시키려고 하거든요. 죄가 먼저 관계를 중심에 놓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어떤 서로의 행동이나 대화나 태도나 자세나 이런 부분이 죄는 자기 중심적인 프리즘으로 해석하게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때로는 그 프리즘으로 말미암아 곡해되지죠. 비뚤어지고 곡해되어져서 내가 받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내 안에 있어 그런 이제 상대를 향한 미움이 나가기도 하고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복수의 정신이 일어나기도 하죠. 만약에 그렇다면 이런 이 상대의 말과 대화와 행동과 자세와 태도가 굽어지는 굴절이 되는 프리즘이 없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그 부분은 굽어지지 않고 들어오겠죠. 그 말은 곧 우리가 이제 거듭나게 될 때 이 프리즘이 대부분 물러갑니다. 그러면 그 부분들이 내 중심, 죄죠. 탐욕 속에서 상대를 해석해 내서 내가 어떤 결론을 내는 것이 아니라 있는 팩트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나를 보게 되죠. 그 순간에도 또 그런 프리즘이 죄의 유혹으로 슬쩍 왔다 갔다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프리즘이 들어오게 될 때 이제 나의 죄를 바라보게 되고 그 프리즘을 밀어내게 되고 팩트가 뭔가를 바라보게 되면서 이제 나는 계속 이 길을 걸어가게 돼요. 믿음 안에 있는가,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자연인 상태에 대해서 다룰 것이지만 우리가 이 거듭나지 않은 상태일 때가 상당히 어떤 면에서 특별히 자연인의 상태에서는 위험한 여지가 이런 부분에 있어요. 이제 이 부분들은 늘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죠. 그런 위험성이 늘 공존하죠. 그래서 어떤 자연인, 우리 세상에 있는 많은 이들과 뭐 대화 안 하고 그들과 관계 안 하고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화하고 그들에게 어떤 행동을 액션을 취하고 어떤 태도와 자세로 다가가게 될 때 항상 세상 속에서 많은 문제가 관계의 문제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이런 죄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부분이 거듭나게 될 때는 이 부분이 이제 프리즘이 사라지니까 훨씬 나아요. 그런 죄의 유혹이 프리즘으로 가끔씩 다가오기도 하지만 이 프리즘을 밀어내게 되고 그대로 그 관계로 진리를 보는 게 아니라 진리로 관계를 보려고 하죠. 그러니까 별로 큰 이제 흔들림이 없겠죠. 진리 가운데서 그 길을 계속 흔들림 없이 걸어가게 되었죠.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예전에는 이런 프리즘이 있으니까 다 왜곡이 돼요. 이런 프리즘 가지고 있을 때는 이 사람 그냥 넘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부분이 걸리니까, 나에게 걸리니까 다 내 안에 그런 미움과 분노와 그런 또 복수심이 계속 올라올 수밖에 없죠. 가정부터 교회에서 모든 사람이 다 이 나의 이 죄로 말미암은 이 프리즘, 죄로 말미암은 나의 그 중심적인 이 시각을 채워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이런 일이 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내 마음에 사실은 차지가 않죠. 그런 부분이 이제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는 이 프리즘이 깨지죠. 물러가게 되고 죄의 유혹으로 간혹씩 들어오기도 하지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죄의 프리즘이 있을 때는 저도 그렇잖아요. 이게 내가 이 남편을 안 해버릴까? 이 아버지를 안 해버릴까? 목사를 안 해버릴까? 이 죄의 프리즘에서 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적각 행동으로, 액션으로 취해지죠. 당시에는. 어떻게 취해지고, 또 그 보복을 못하게 되면 내 안에 그 부분이 계속 쌓이게 되죠. 계속 누적이 되어가게 되고, 하는데, 하지만 이 부분이, 요게 이제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서, 요 프리즘이 물러가게 되어지면, 변화가 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내에게 큰 어떤 면에서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일어서 갈등이 있고 분노가 올라올 때 예전처럼 나 남편 안 해. 그러진 않는다는 거예요. 또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 목사 안 해. 그러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길로 그대로 걸어가게 되죠. 흔들림 없이 내게 주어진 이 길이니까 이 의의 길,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들어서 이 길 레일이죠. 실내의 레일 위에 올려놨으니까 이 레일 위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흔들림이 없다라는 부분이고, 그래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우리 안에 저는 그래요.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항상 이제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거듭나기 전에는 항상 이러한 우리의 이 서로의 관계에 있어서의 그런 문제가 늘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천국에 가기 전까지 거듭나더라도 그래요. 그런 부분들은 계속 우리 가운데 발생할 수밖에 없지만, 하지만 자연인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는 참 큰 타격이 있죠. 대단히 힘들어요. 이 부분이, 왜냐하면 이 부분을 죄로 바라보지 못하니까. 그래서 더더욱 우리가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그런 경우에 다른 조치가 없어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그런 자연인에게 일어난 그런 이 관계성의 어떤 문제성 속에서 우리가 어떤 그 부분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 부분 자체가. 내게 주어진 이 진리의 길대로 그대로 걸어갈 뿐이고, 하나님께 이 모든 길을 맡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도죠. 이게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또 그 부분들을 진리라면 또 진리의 길 가운데 그들을 데리고 오고 인도하시고 해야 될 일인데,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이제 내가 진리 가운데 관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진리를 정립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그 부분은 또 성경적이지도 않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길을 믿음 안에서 그대로 걸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 안에 있는 삶은 이 성경 전체에서는 열매 맺는 삶으로 말씀을 하죠. 우리 주님께서 이 삶은 열매 맺는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열매는 거룩의 열매인데 참되게 주님을 믿게 되면 우리에게 거룩한 방향성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이 거룩한 방향성이 이 죄에 대한 근본적인 자세와 태도를 변화하게 한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내가 거듭났다면 죄에 대한 근본적인 자세와 태도가 변했는가 하는 거예요. 이러한 죄에 대한 근본적인 자세와 태도가 변하기 때문에 작은 죄에도 아파하죠. 작은 죄도 찾아내고 그 죄가 일어날 때 죄와 분투하는 거예요. 죄를 밀어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어떠한 변화가, 근본적인 자세와 태도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죄에 대해 무감각하거나 아니면 이 죄에 대하여 감각은 있는데, 죄에 대한 감각은 있는데 이 죄를 이제 밀어낼 수가 없죠. 밀어낼 수가 없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안에처럼 거듭나서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죄를 찾아내고 죄와 분투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죄와 싸우게 되죠. 계속해서 내 안에 나의 죄를 바라보고 계속 싸우게 돼요. 그런데 이게 내 안에 이처럼 그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지 않으면 내가 이 죄와 싸울 수가 없어요. 누구와 싸우느냐? 나를 아프게 한 그 사람과 싸우게 돼요. 이 자꾸 사람은 이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자연인에게서는 뭐 물론이거니와 죄 같은 게 담겨 있어서 비슷해요. 이렇게 죄가 이제 지배하고 있으니까 죄를 깨닫는데 죄와 싸워,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우지 못하고 나에게 이러한 아픔을 준, 나에게 이런 미움과 분노를 일으켜준 그 대상하고 막 싸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죄에 대한 근본적인 자세와 태도가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됐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내 안에 죄를 바라보게 되겠죠. 죄를 바라보게 되 있어서 거듭남으로 제게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도 하나가, 여러 가지 많은 변화가 제가 있었다라고 설교 중에도 제가 간혹 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드리면서 가장 어떤 또 하나의 그 제가 주목할 만한 변화가, 내가 저를 알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을 알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잖아요. 저도 뭐 자존심은 강한 사람이고 어디 모래밭에 코 박고 죽어도 어디 손을 안 내민다. 뭐 도와달라고 하지 않는다. 제 신적, 이 자존심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그런 자존심을 아내나 우리 자녀나 누군가 건드리면 견디지 못하죠. 그때는 사람이 이성을 잃을 정도로. 그러니까 거기서 모든 관계가 이제 무너지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의 모든 관계를 한번 보세요. 다 친구, 가족들 가운데서도 자존심을 건드릴 때 보통 다 그래요. 보통 자존심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들 그래. 이게 죄 때문인데, 그런 자존심 때문에 건드리면 그때부터는 파국으로 모든 관계가 치달아요. 그런데 인간은 그래요. 인간은 말을 하고 태도를 할 때 그
나는 그대로 이 팩트를 얘기했는데, 여기 있잖아요. 내가 죄에 대한 프리즘이 그 팩트를 왜곡을 시켜요. 그러니까 내 자존심을 자꾸 건드리게 되죠. 때리게 되니까 파국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저 또한 그랬습니다. 저 또한 이 부분이 늘 그랬고, 그래서 무언가를 실패하지 않으려고 했고, 이 자존심이죠. 늘 교회도 큰 교회로 가려고 했고, 이 자존심이잖아요. 자존심. 공부도 더 하려고 했고, 학교도 더 하려고 했고, 자존심이죠. 자존심. 다른 이들에게 무시받지 않게 자존심이기도 하고, 이게 뭐 열등감이기도 하죠. 모든 이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는 그런 자존심과 열등감이 늘 존재하게 되죠. 그런데 제가 거듭나면서 일어난 또 하나의 변화가 이게 신기하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뭐 마인드 컨트롤이나 뭐 상담, 심리를 통해서 내게 일어난 일이 아니잖아요. 이 자체가. 살아가는 존재가. 그러니까 뭐 지금은 어느 누가 저게 무슨 말을 해도 어떤 뭐를 해도 죄 유혹은 있죠. 얘기했잖아요. 그 프리즘이 들어오기는 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하지만 이 부분이 그 관계에 영향을 절대로 미치지 않아요. 이게 너무나 제가 봐도 신기하죠. 우리 아내한테도 관계를 미치지 않아요. 크게.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교인들도 마찬가지지만 다들 그래요. 그 부분이 어떤 말을 듣고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내 안에 그 부분이 올라오기는 하지만 그 부분이 궁극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미치지 않아요. 어떤 부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들을 때 지금은 그래요. 지금은 제가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할 때 왜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부분 자체가. 여전히 죄의 유혹도 있고 하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저분이 저를 무시하네. 이 자존심이잖아요. 얼마나 많겠어요. 세상에 살다 보면. 그런데 지금은 이제 내 안에 그럴 때 올라오는 그런 분노, 미움이 먼저 바라봐지니까 그 부분이 먼저 그래서 주님, 저는 여기서 주님 벗어날 수가 없는데요.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죠. 여러분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저는 그래요.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 가운데 철칙 하나가 모든 우리의 대화와 만남 속에서의 모든 대화와 또 관계 속에서는 항상 오해와 편견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있을 수밖에 없고 하지만 그 부분이 우리가 참되게 거듭나게 될 때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그런 오해와 편견을 녹이게 되죠. 그래서 이 주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죠. 거듭난 이들의 공동체에는 그래서 지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지속성이 없어요. 다 깨져요. 이거 뭐 여기 가면 상처받는데 뭐 가면 화가 나는데 뭐 가면 저 집사님은 저 원사님은 저 목사님은 왜 나의 자존심을 늘 긁어? 늘 되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 갈 수 없으면 뭐가 됩니까? 거북이 등딱지처럼 딱딱하게 이 더 죄가 왕과 강팍하게 그를 만들죠.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 안에는 온갖 무시무시한 지옥의 화염이 털 끓어오른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부분이 참 놀랍게도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올 때 이 지옥의 화염이 꺼져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부분을 십자가에 찬물로 싹 끼얹어 주세요. 십자가에 소화기로 그 분말로 다 꺼주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거듭난 이는 좀 만만하게 보인다고. 좀 만만하게 보여요. 그 부분이. 왜? 이 안에 이런 조그만 관계성 문제가 생기면 늘 끌어올라오는데 그 부분이 죽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저는 그래요. 온갖 오해와 편견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반응을 보여도 저는 no problem.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왜? 당연하니까. 그 부분이. 그런데 그 부분이
왜 당연하지 않느냐고 하면 내 죄를 모르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모르니까. 인간이란 어떤 존재를 모르니까 당연하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이 미워 죽겠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참되게 건너서 예수의 생명이 살아 숨쉬고 얻으면 별 문제가 안 돼요. 나에게 아무리 자존심을 끌고도 죄의 유혹은 올라올 수 있지만 큰 문제가 안 돼요. 그 부분 자체가. 그래서 저는 참 제게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진리가, 이 복음이 너무너무 감사한 게, 내가 얼마나 제도 아니까요. 까칠한 인간인지, 얼마나 예민한 인간인지 제가 아니까요. 제가 어떤 인간 아는 거예요. 우리 아내도 있지만, 그러니까 늘 미안한 마음이, 지금 제가 그 얘기를 안 하지만 늘 제 마음에는 이 마음이 제가 있어요. 모르겠지만 이거는 언제부터 늘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늘 미안한 마음. 그러니까 예전에도 제가 참 왜 그랬을까? 제가 또 글을 잘 쓰잖아요. 말은 조금 딸리는데 글은 잘 써서 이 장문으로 그냥 폭탄을 막 때려 부어요. 그럼 아예 듣기를 싫어하죠.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저는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그 문제 때문이 아니에요. 지금은 이런 죄의 문제 때문에 접근을 해서 얘기를 하려 보면 아예 방어 기제가 작동하니까, 그때가 생각나니까, 어이구, 이 사람이 또 이러네. 저는 이제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나는 뭐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이 문제 때문에 이게 분노할 일이냐고. 이게 왜 우리가 이 부분 때문에 당신은 당신대로 살펴보냐고. 나는 당신이 미워지는 데 대해서 살펴보고 있다. 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현격한 차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도 저를 돌아보면,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해요. 로이 존스나 라이디나 거듭나면 알 수 있다는 게 이런 부분인데, 지금도 제가 저를 돌아보면 이게 너무너무 놀랍죠. 너무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지금도 제가 모든 사람 대하지만, 모든 사람 만남과 또 이런 이제 주변에 이런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않는 일도 만나고, 또 우리 뭐 친척의 모임도 있잖아요. 가족 모임도 있고, 거기도 겁나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런 가족 모임에서 뭐 하나 걸리면, 야, 저 동서가 저랬어, 나에게 그랬어 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게 많아요. 죄의 유혹으로 올라와요. 그런데 지금은 참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든 말든 그래, 그럴 수밖에 없지. 그런 긍휼함이 생기고 안타까움이 생기고, 그래서 내 안에 그를 향하여 일어나는, 또 누구를 다른 친척을 향하여 일어나는 내 마음에 죄를 바라보게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죄를 바라보는데 그치지 않고 분투해요. 나도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 아니라 눈 빼면 죽이고 싶으니까. 내가.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이걸 해석했잖아요. 참된 율법의 정신은 내 눈을 다쳤으면 그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까지 나가면 안 된다는 율법의 정신이잖아요. 그래서 사랑의 정신에 준 법인데, 내 안에 내가 그때부터 분투를 하게 되죠. 이 죄가 내가 져서 누군가가 내가 미워지고 있는데 분투를 하게 되죠. 분투. 그래서 이 부분이 예수의 생명이 죽이게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내가 얼마나 지금도 죄로 물들어 있는가를 바라보게 되죠. 왜? 끊임없이 지금 이런 죄가 올라오니까. 그래서 지금도 날마다 제가 하는 기도는 이 기도예요. 기도가. 이렇게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는 것이, 기도가 시간을 정해놓고 1시간, 2시간 무릎 꿇고 우리 자녀들의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 1시간, 2시간 기계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참된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라는 것은 이처럼 내 안에 이러한 죄가 끊임없이 일어나기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건져시키기 위하여 죽으셨잖아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늘 그 주님을 바라보고 묵상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거듭나게 되면 이와 같은 믿음 안에 계속 거하게 돼요. 이 부분은 지속성이 있고 일관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13장 5절 자기 점검을 하라는 이 말씀을 준 배경이 뭔가 하면 2절 말씀에 보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죠. 바울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를 해요. 바울이 거듭났는데 어떻게 저거 미워하는 게 아닌가? 아니에요. 이 진리를 어기는 자들에 대한 공의의 표현이죠. 즉 다시 말하면 진리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 영혼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 저런 죄를 지어도 괜찮아라는 게 아니에요. 저런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진리는 이게 이제 용서하지 아니라는 바울의 표현이기도 한데 오늘 이 본문이 죄 지은 자들을 향하여 이 본문을 기록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5절 말씀의 부연 설명으로 7절에서도 사도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믿음 안에 있는가라는 물음은 이거죠. 2절에서 죄 지은 자들에게 바울이 이 본문을 기록하면서 악을 행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희로 선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의 믿음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나의 믿음이 참 거듭났는가를 점검하게 됐을 때 그 점검의 거듭남의 기준은 내가 악을 행하지 않는 죄를 짓지 않는 선 거룩을 행하는 열매가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나에게 맺히고 있는가라는 기준이란 거예요. 지금 바울은 죄에 대한 근본적인 자세와 태도의 변화를 말하고 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죄라면 몸서리 쳐지세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제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어떤 분이 제게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어떨 때는 꿈에서도 죄가 보인다고 팍 몸서진다고. 저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이 죄가 너무 싫으니까 꿈에서도 죄가 막 죄 짓는 나, 막 아파하는 내가 막 찾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대화를 나눌 때에 때로는 제가 이런 지체들과의 우리 금요 모임이나 또 화요일이나 또 주일 오후에도 이런 모임들을 저도 대화를 같이 나누잖아요. 그 자리에서 나눌 때 제가 늘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 부분이 진리라면 일치점이 있거든요. 공통점이 있다고요. 그러면 그 일치점, 공통점을 통해서 그 예수의 생명이 그 진리를 통해 제게도 흘러들어와요. 그럼 저도 거룩의 길을 가는 추진력, 동력을 얻게 돼요. 저라고 다른 사람 시달리는 사람인데. 그래서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여러분이 죄에 몸서리치는 마음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은혜예요. 죄라면 죄 싫어. 또 죄가 나를 괴롭혀. 몸서리 칠 때.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는 그 죄에 몸서리 치면서 그 죄와 분투하고 그 죄를 밀어내는 삶을 사는 것은 정말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죠.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피조물로의 변화를 천지 창조의 아담의 창조보다 더 놀라운 창조다라고 얘기를 하죠. 정말 나 같은 존재. 그래서 여러분께서 참 거듭나게 되어지면 이 부분이 느끼지 마세요. 계속 점검하세요. 당신 아니에요. 당신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아직 멀었어요. 아니에요. 라고 어떠한 그 기준을 가지고 어떤 그런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그에게 그렇게 계속 당신은 거듭난 게 아니에요. 라고 계속 밀어내도 내 안에 내가 변화됐는데요. 내가 나를 바라봐도 너무 놀라운데 너무 신기한데 너무 신기해. 그래서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그래요. 예전에는 제가 이 신앙이죠. 믿음을 통한 감격이 있잖아요. 감격. 그 감격이 언제 있었나 하면 주로 어떤 임팩트 있는
사건이나 모임이 있을 때 감격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저도 모태신앙이니까 철저한 보수적인 교단에서 자라난 사람이니까 성경학교 좀 더 크면 수련회 갔을 때 특별히 강사가 와서 할 때 임팩트를 준다고요. 그때 막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리고 감격스럽죠. 그리고 부흥회 때나 막 감격스러워요. 그래서 그 마음의 감격을 가지고 그래 나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 거야. 이제는 성경을 읽을 거야. 기도를 할 거야. 금식도 할 거야. 라고 나름대로의 목표를 정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도 경험하셨다시피 그런 감격이 얼마나 가시던가요? 얼마나 가시던가? 얼마 못 가요. 때로는 그 수련 마치고 나오면서 이미 다 참 신기한 날개를 하고 다 날아가 버려요. 나는 또 이리로서의 여러렁거리는 삶을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들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계속 그 감격을 유지하려면 똑같은 임팩트가 필요해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필요하죠. 계속 어떤 부흥회나 어떤 그런 집회나 계속 임팩트를 줘야 되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거듭나면 성경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했잖아요. 존재가 일에서 양으로 변하니까 그 감격이 계속 유지가 돼요. 저는 지금도 제가 너무 감격스러운데, 제가 잘나서 감격스러운 게 아니라, 내가 안에 일어난 이 일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요. 그래서 이 감격이란 게, 대굴대굴 구르고, 할렐루야 치고, 그런 감격이 아니에요. 그래서 때로는 처음 거듭날 때, 내가 그 부분들이 느껴질 때는 좀 강하게 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부분이 가면 갈수록 처음에 왔던 강한 감정적인 감격은 조금 시들게 되겠죠.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일에서 양이 됐으니까 이 양의 변화가 너무 놀라운 거죠. 자, 그러면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나느냐? 양은 양으로서의 삶을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분투죠. 어떤 면에서 그 감격이 많이 조금 줄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양이라는 이 사실 자체가 내가 너무 신기한 거, 너무 놀라운 거. 그래서 날마다 감격이 있겠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했을 때 저는 이전에 이런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데살로니가서에 범사에 감사하라. 나는 내가 왜 이렇게 감사가 안 될까? 나는 왜 이럴까? 늘 나를 자책하고 어떤 분은 걸어가다가 전봇대에 부딪혀도 하나님 전봇대가 여기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까지 했다던데 나는 왜 이렇게 감사가 안 될까? 그래서 이 감사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알려주잖아요. 저기 지금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사람들을 봐. 너 얼마나 감사해.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죄로 물든 인간은 그렇게 보고 그 순간은 감사할지 몰라도 10초 뒤면 더 위에 있는 사람 바로 그렇게 돼 있어요. 더 위에.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범사의 감사는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나라는 존재가 이리에서 양으로 변했기 때문에 가시나무에서 포도나무가 되었기 때문에 그 사실로 인하여 날마다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찬양하고 이 자리도 그래서 하나님을 어떤 의미에서는 저는 이 예배의 자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이 예배 전체가 예배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내가 나를 이런 존재로 만드신 그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어떤 면에서 거듭나기 전에는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다는 그런 원칙도 하나는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는 우리가 드려야 하는 이 10계명의 4계명, 율법이잖아요. 죄의 기준에서 드리지 않으면 죄란 거예요. 그 기준에서 이 예배를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죄를 범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상태는 이 예배 가운데 진리를 접함으로 그가 거듭남으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감격을 누릴 때
그 감격과 감사 가운데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는 늘 그런 간절한 절박이 있다고요. 알아. 이 예배의 중요성을 못 느낀다는 것. 우리 생명이 들어오지 않으면 예배의 중요성을 못 느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만드신지 내가 경험을 못했으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 하나님께 어떻게 감격, 찬양,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알아요. 하지만 제게는 너무나 절박하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거듭나야지 하나님. 바르게 하나님의 이 거룩의 길,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늘 제 마음에는 이런 간절한 절박함이 늘 얼굴이 잘 드러나지 않죠. 제 마음에는 늘 이런 간절한 절박함이 있어요. 늘 이 부분이 저를 짓누르고, 그래서 어느 때부터가 제가 더더욱 계속 이런 부분에 짓눌리게 되는데, 이게 제게 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몇 번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가장 행복했을 때가 언제냐라고 했을 때, 우리 가족만 예배 드릴 때가 제일 행복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이 여러분들을 한 가정, 두 가정 이 가운데를 모이게 했을 때 제게는 그들을 향한 절박함, 간절함이 늘어가게 되고 어떻게 하면 저분들이 참 거듭나서 이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부담감 속에서 늘 혹시 그래서 제가 참 이게 딜레마가 제게는 딜레마가 때로는 저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때로는 저는 그래요. 저는 아무런 이 진리 가운데 드린다고 드리는 말이지만 또 때로는 또 대화 가운데서도 저는 그런 의도가 전혀 아니었지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죄라는 왜곡된 프리즘이 저의 말과 자세와 태도를 왜곡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진리가 상처받을까 봐 정말 두렵고 그래서 늘 그 부분이 고민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저를 더 짓누르죠. 차라리 어떨 때는 이 진리만 전하고 이러한 그 만남들이 오히려 관계가 진리에 영향을 미칠까봐 너무너무 두려워요. 너무너무 두렵고 그래서 마음을 짓누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틀림없는 사실은 때로는 이런 진리를 전해야 되고 때로는 이 죄라고 말하는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하고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저는 어떤 반응이 올지도 어느 정도는 짐작이 돼요. 왜냐하면 이 많은 이분들의 글 속의 사례들을 보고 또 제가 걸어온 부분도 또 많은 이들을 만났고 얼마나 많은 이들을 만나고 떠나고 했고 또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그렇게 볼 때 어떠한 현상이 올 거라는 부분들이 짐작이 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진리라면 그 진리 가운데 한 번은 그분들이 겪어야 할 진통. 그런 진통 속에서 더 진리의 길로 바르게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어떤 면에서 끊임없이 아프더라도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가지치기를 할 때에 가지치기 하면 아프잖아요. 가지치기 하면 아프죠. 왜 몰라요? 다 알죠. 다 알아요. 다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진통은 나는 아프기 때문에 수술대에 올라가지 않을 거야. 천만에. 있을 수밖에 없고. 하지만 그런 진통 가운데 제게 드는 두려움은 저는 그래요. 지금도. 그렇지만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기에 1000명이, 10,000명이 많은 숫자가 오는 게 목적이 아니고 전혀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그 부분 자체가. 그러나 저는 이 진리 가운데서 걸어가는 분들이 혹여나 이러한 연약함 속에서의 어떤 왜곡된 이런 말과 태도와 자세와 관계에 의해서 이런 진리가 상처를 받을까 봐 거기에 문제가 생길까 봐 항상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제 우리가 바울이 자기 점검에 대해서 말할 때는 죄에 대한 부분이다. 오직 우리 안에 이 죄가 죽어지는 온전한 거룩이 있는가를 점검하라라는 부분인데, 자 그러면 내가 나의 상태를 점검할 때 지난주에 제가 거듭난 이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자연인의 상태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자연인은
상태는 어떠한 거예요? 이 자기 점검이죠. 이 부분도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점검하라고 했을 때 나를 점검하니까 내가 믿음 안에 있지 않구나. 나는 여전히 자연인의 상태에 있구나. 그럼 그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하는 것이죠. 자연인은 죄에 무감각해요. 무감각해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중에 제가 아무리 죄를 얘기해도 무슨 소리를 하시나. 무슨 소리를 하시나. 그래. 그 죄, 성경이 죄라고 했으니까 거기까지는 인정. 그러나 그 죄가 전혀 반응되지 않고 죄에 대한 찔림이 없다면 죄에 무감각한 상태예요. 왜 죄에 무감각할 수밖에 없는가? 자연인의 상태가 왜 그런가 하면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자연인은 허물과 죄로 죽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해요. 허물과 죄는 같은 의미인데 자연인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기 때문에 죄에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죽어 있는 영혼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감각이죠. 살아나게 되죠. 이 생명이 들어올 때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연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하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에게, 그 당시에 유대인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까지도 몰고 갈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라고 해요. 이 진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요 얘기를 했다가 내가 큰 삶의 어려움을 겪으시니까 이 진리는 잠깐 접어두자라고 하지 않으셨잖아요. 주님은 그들에게 왜 진리니까, 주님 진리 자체이시니까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죠. 우리가 진리에 들어오면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양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양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누가 뭐래도, 누가 욕을 하고 그게 맞냐, 뭐라고 하고 네 삶으로 입증해라라고 막 몰아붙여도 나는 양의 도잉을 살아가면서 양의 도잉에서 나오는 그 진리의 기준대로 그에게 이 진리를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죠. 이들에게 얼마나 심한 말입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정도까지는 뭐 쿨하게 받을 수 있겠다. 그런데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말씀하니까 이거는 뭐 얼마나 엄청난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여기고 있는데 마귀 자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자연인의 상태는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마귀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아이고 내가 귀신 들렸나 보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전혀. 왜? 이미 귀신의 지배에 있으니까, 마귀 자녀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미 마귀 자녀니까. 그리고 거듭나면 그 마귀의 나라에서 로이 존스는 영역 이동한다.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두려워할 것이 없다. 마귀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건드릴 수 없다. 그 주변에서 협박, 위험만 큰 소리지만 하게 되지만 건드릴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마귀의 자녀구나. 그 아비의 욕심대로 탐욕을 쫓아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자연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인의 상태. 제가 말씀드린 자연인은 모든 인류,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류의 상태인데,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는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신은 사탄, 즉 마귀죠. 사탄이 자인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진리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함으로, 그래서 죄에 무감각해요. 진리의 빛이 안 비치니까 거룩의 기준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않는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모른단 말이에요. 이 빛이신 그리스도가 빛으로 왔으나 어두움이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더라. 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서.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거예요. 빛이 안 비치면.
이 말은 뭐냐? 내가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지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로소 비치인단 말이거든요. 비치신 그리스도가 비치니까. 내 어둠을 더 잘 보게 되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고백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죄를 찾아내고 죽이게 되죠.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서. 하지만 거듭나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그 생명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필요성을 전혀 모르게 되죠. 여러분에게 만약에 지금 이 순간에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나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가 필요합니다. 라고 조금이라도 느끼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뻐요. 너무 기뻐요. 왜요? 하나님이 만지신 거예요. 성령의 진리를 통해서. 자, 이분은 틀림없어요. 언젠가는 어디로 가게 되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필요성을 100% 믿게 돼요. 하나님은 이분을 그렇게 몰아가십니다. 점점 몰아가셔서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지금은 내가 99% 넘깁니다. 제가 필요로 함을 합니다라고 했을 때도 거듭남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100% 내가 신뢰하고 의뢰하여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붙들고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거듭나는 은혜가 일어나죠. 이 100%가 언제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100%가 되어지는 그 지점은 나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죄를 죽이는 거룩한 삶의 열매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다. 그래서 자기 점검,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이처럼 그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되죠. 예수의 생명이 그 마음 안에서 살아 숨쉬게 되기 때문에 날마다 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으로 죄를 이기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 이럴 수는 있어요. 내가 포도나무 우리 가지잖아요. 우리가 그 가지로서 떨어져 있던 가지는 생명이 없잖아요. 땔감이라 지옥의 땔감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 지옥의 땔감 그대로 두면 지옥의 땔감인데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이 가지가 많이 있는 중에서 요 몇 개를 건져서 딱 선택해서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하셨다고요. 이거 뭐 선택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죠. 포도나무가 됐단 말이에요. 가지가 이 생명이 돈다고요. 접붙임을 했으니까. 어떤 생명이요? 포도나무의 생명이 돈다고요. 그러면 이 가지는 가시를 맺지 않아요. 포도 열매를 맺게 돼요. 포도나무로 말미암아. 그래서 때로는 이 부분도 어떤 우리의 죄의 유혹이기도 한데 또 내가 무심하게 이 부분들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맺혀지는 열매이기도 한데 포도나무를 내가 순간적으로 못 볼 수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또 죄의 유혹으로 이 부분이 내 힘으로 맺으려고 하고 내 힘으로 맺는구나라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참 포도나무 가지인 이들에게 그러므로 누군가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바라보라. 주님만이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고 했을 때 그는 그 주님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 순간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 그렇지. 내 힘이 아니지. 이거 내가 뭐 한 거야? 이 바보 멍충아. 이거 내가 내 힘으로 내가 사는 줄 알았네? 내 힘으로 죄를 죽이는 줄 알았네? 전 오해의 죄 죽이기가 그렇잖아요. 우리 힘이 아니란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의 생명으로 내가 그 죄를 죽이는 구체적인 도잉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오해의 책을 읽고 내가 이 도잉을 하려고 몸부림친다고요. 그래서 전 오해의 죄 죽이기는 거듭나기 전에 분들이 읽으면 오히려 오해를 줄 수 있는 책이다라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들에게는 예수의 생명이 살아있는 자들에게는 포도나무 가지로서 열매를 맺기 때문에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라고 하면 바라봐줘요. 예수를 바라봐야지. 또 내가 다짐하면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없으면 아무리 예수를 바라봐야지 안 되는 거예요. 또 내 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율법이 들어. 율법, 도덕, 종교, 윤리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막 자기가 하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자기가 하니까 막 하려고 하니까 쥐어짜이는 거예요.
율법의 무거운 짐이 또 이를 누르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런데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예수님의 생명이 나를 죄에서 건지셨으니까 이 생명이 또한 나에게 죄를 죽이는 삶을 살게 하시는구나 라고 그 주님을 내가 아니까. 왜? 포도나무 주님께 내 생명을 받으니까. 이 불가분리니까. 이것을 그리스도의 연합이라고 해요. 연합. 내가 연합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바라보라고 했을 때 주님.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면 그래서 예수님이 보배가 돼요. 질그릇 안에 보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또 농부가 소작농이 이 볼품없는 밭을 막 갈다가 이제 그 밭에 보화를 발견하죠. 그러니까 이 땅 주인에게 가서 자기 전 재산을 다 줄 테니까 요걸 팔아라고 하니까 땅 주인은 뭐예요? 땅 주인은 보배를 본 적이 없어요. 예수라는 보배를 본 적이 없다고요. 예수에 대한 필요성을 발견한 적이 없다고요. 이 땅 보배는. 그러니까 그에게 있어서 이 땅은 가치 없는 땅, 쓸모없는 땅이라고요. 그러니까 어이구 옳다구나 팔아버리죠. 그런데 이는 예수가 보배를 아니까 자기께 얼마 안 되는 걸 다 던져서 예수를 산 거예요. 이 가치. 예수가 나에게 최고의 가치가 되죠.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 있는 분이 되시죠. 예전에는 자기에게 최고의 가치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쾌락, 이 세상에 돈, 명예, 학벌, 큰 집, 좋은 자가용, 이게 세상의 가치가 나에게도 최고의 가치였지만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가면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가 돼요. 안 믿어지시죠? 계실 텐데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면 이 부분이 경험이 되어지니까 그 부분들이 경험되어지고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 감사와 감격이 일어나게 돼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제가 이 말씀들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